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 2절입니다.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그들의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들은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앞선 12장 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 거짓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의 속성상 절대로 거짓을 말할 수 없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사랑하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사랑은 모든 악을 배제하고 선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간음, 살인, 도둑질, 남의 것을 탐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율법을 잘 지키는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보다 당신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저절로 율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의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할 것인지, 어떤 일을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바람직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모든 행동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모든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상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를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간음할 수도 없고 살인할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고 남의 것을 탐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마음이 가슴에 가득한데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탐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그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모든 일이 다 나만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모든 일이 다 오직 나만을 위해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무언가 행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율법의 왕선이다.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우리 구원의 때가 처음보다 더 가까워졌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흔히 두 가지로 나누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그렇게 나눕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잠시 후가 되면 6시가 되고 또 7시가 되어지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시간을 의미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정해놓으신 때가 우리에게 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낄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더욱 가까워진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들을 버리십시다. 대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무엇이 어둠의 일입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일들이 어둠의 일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일들이 우리에게서 먼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고개만 돌려도 우리 곁에 있는 일들입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그리고 다투고 시기하는 이 일들은 결코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오늘 바울보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때는 더 가까이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이 쓰여질 때보다 2000년 가까운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위기감, 그리스도인들만의 위기감은 아닙니다. 자칫 인류의 마지막에 찾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위기감 속에 오늘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 바이러스, 그리고 이상기후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끝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깊은 밤을 지나고 있죠. 이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중 하나가 종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요, 종말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을 향해 가는 사람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정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종말의 위기감을 더욱 느끼는 지금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 그리스도 옷 입는 삶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어둠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또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어떤 말씀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기보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자칫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막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상대방을 생각하며 우리가 온유하고 인내하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점점 더 사랑이 사라져갑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갑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사랑하며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점점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의 피부에 너무나 가깝게 이 모든 것들이 와닿고 있습니다. 전쟁과 바이러스와 그리고 질병과 이상기후와 같은 것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점점 우리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이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늘 단정하게 하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삶과 주님의 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방탕한 것과 술 취하는 것과 음란한 것과 호색한 것과 다투고 시기하는 모든 일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떠나게 하시고 오직 밝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기다리는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업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하시는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주님께서 날마다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건강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항상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곧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수련회 가운데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청년의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감동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믿음 안에 더욱더 잘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시간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미래 위에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미래 가운데 또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의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며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긍휼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은 그쳐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은 이제 멈춰지게 하시고 악한 질병 떠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니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 깨끗하게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옵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